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다윗을 쓰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이제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죽어가는 이 땅을 살리기 위해 일어날 구루터기 같은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충성됨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제 말씀인데요. 어제 우리는 사울의 죽음을 이제 살펴보았죠.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동안 그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제 자기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소위 정복하고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었음에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죠.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의 이제 왕으로 세움을 받고 그리고 나서 7년 6개월을 또 기다리죠. 이스보셋이 바로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돼서 통치하고 이 다윗은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을 이제 이끌게 되지만은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이제 사무엘하를 보시면은 이제 어려운 일들이 많았죠. 다윗에게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윗은 7년 6개월을 또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의 언약은 약속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기름 부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결국 그 약속대로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7년 6개월이라고 한다면 제가 일신교회가 온 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정도 되면 이제 딱 7년, 만 7년 되는데 그렇다면 7년 6개월이라면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7년 6개월이라는 세월이 우리는 그냥 7년 6개월 다윗이 참 잘 기다렸다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다윗에게는 그 기다리는 세월이 얼마나 그것이 오랜 세월이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은 다윗은 그냥 단지 왕이 되기 위해서 그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몸부림친 게 아니고 다윗은 단지 헤브론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 집중했던 인물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이제 갖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셔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 다윗을 통해서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이 왕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이제 세우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오늘 11장 3절에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기 보면 중요한 게 말씀대로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결국 말씀 붙잡고 나아가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여잡으면서
다윗의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우리의 삶의 환경과 역경, 어려움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닌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이제 다윗을 기름 부으시죠. 그런데 기름 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그가 이 광야에서 얼마나 그렇게 쫓기고 또 외롭고 도망다니고, 그리고 얼마나 참 오해받고, 심지어는 자기가 키웠던 그러한 자기의 그 무리들, 부하들에게 이렇게 돌로 쳐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그 위기를 이제 만났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때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매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올 때마다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윗은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이제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다윗을 남북의 이제 통일 왕국으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으로 왕으로 세우게 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이제 4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삼음을 받고, 다윗이 했던 이제 첫 번째 일이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렀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7년 6개월이 있었던 헤브론에 있었더라면 다윗은 편했죠. 그냥 쉬웠습니다. 어차피 온 장로들이 이 헤브론으로 모여들었으니까, 또 자기가 거주하던 땅이었으니까 얼마든지 헤브론에 있으면 모든 게 평안할 수 있었지만은 여호수아도 정복하지 못했던 그 여부스 족속의 땅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윗이 올라가죠. 그 땅은 난공불락의 성이고, 그리고 여부스 아주 호전적인 족속들이 이제 살던 이제 땅이었습니다. 이 여부스 족속이 이 다윗을 보고서 아주 조롱하고서 그렇게 했던 그러한 족속들인데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5절에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있거든요. 얼마든지 편한 곳, 쉬운 곳으로 나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고 이 나라가 결국 바로 서려면 우리가 저 여부스 원주민의 땅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깨닫고 그곳을 향해서 나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주목해 볼 것은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을 택하며 나아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의 삶에는 쉬운 길이 있고 이제 어려운 길이 있습니다. 언제나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이제 있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이 쉬운 길이냐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아니면은 그것이 험난한 길이냐를 떠나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이것이 결국 이 공동체를 위한 길인가?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멀리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내다보고 나가는 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묻고 또 묻고 물으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이제 종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부수의 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이었으므로 그 여부수 원주민이 강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다윗을 조롱할지라도 결국에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 여부수 원주민이 살던 바로 그 땅 다윗성을 점령하게 하셨던 것을 역대기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고난이 많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다윗, 결국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또 다윗은 지체하지 않고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갔던 그 다윗의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순종, 그 넓은 길, 쉬운 길, 그렇게 편한 길 선택하지 않고 그 백성을 향하여서 그 좁은 길을 향해서 어려운 길, 험난한 길을 향해서 올라갔던 그 다윗의 그 도전 정신, 개척 정신, 이제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11장 7절에 이제 보시면은 다윗이 그 산성에 이제 살았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있어요. 예. 그래서 무리가 그곳을 이제 다윗성이다 불렀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성을 다윗이 이름해서 이게 다윗성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백성들이 그 성을 다윗성이다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가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있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은혜를 계속 지속하면서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윗성으로 불러내셨잖아요. 그렇다면 그곳에 살아야죠. 그곳에 거해야죠. 그곳이 때로는 고난의 장소로 해도 그 땅에 거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나아가야죠. 그곳이 척박한 땅이라도 그곳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으로 만들어야죠.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성을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쌓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여부수 원주민이 살던 그 땅을 개척해서 그래서 성을 쌓고 그래서 그 땅을 참 아름다운 주님의 땅으로 만들었던 이 다윗의 이 개척 정신 그리고 희생 정신, 땀 흘리는 이 삶을 오늘 이렇게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있는 거거든요. 남이 이렇게 다 판 깔아주면 그러면 거기에 소위 이제 내가 아주 영광 받으면서 박수 받으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나아가지 않는 길이라도 내가 이곳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개척자의 정신으로 이 나아가는 인생, 참 복이 있는 인생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남이 복음 전하지 않은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남이 예수님의 이름 선포하지 않은 곳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래서 한 번도 주의 이름을 듣지 못한 곳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 다윗의 이 고백이 어찌 본다면은 우리가 찾고 회복해야 될 그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거 많은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개척해서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안정되면 그러면 또 이제 거기를 떠나서 또 개척을 하고 그리고 또 교회를 세워서 또 안정이 되면
또 떠나서 개척하고 했던 이제 그 정신이 바로 한국 교회를 지금까지 이제 세워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그렇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맡아가지고 이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종들을 찾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이제 되는 것이거든요. 마태복음의 24장에 보시면은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마지막 때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아직 끝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땅에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이 복음은 반드시 증거될 것이고 그리고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마태복음 24장의 끝에 부분에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충성된 종이 돼서 그 주인의 일을 맡아 사람들에게 그 일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인자가 올 때에 이렇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충성생자가 돼서 이 주님의 그 주인의 일을 맡아서 그 일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인자가 올 때에 바로 그렇게 하는 자, 충성되게 주의 일을 맡아 이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바로 주의 복음을 맡아 주의 일을 감당할 충성된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종, 충성되고 그리고 진실하고 게으르지 않는 하나님의 종을 찾으시는 거거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되게 주의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